주님의 마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사 나를 주께로 지켜주신 나는 주는 나의 영을 못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무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편없는 사랑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귀한 새벽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한 날을 저희들 앞에 아름답게 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양 아버지 양의 무리가 잘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푸른 풀과 맑은 물을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삶의 터전 주님 일일이 저희를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천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앞에 아버지 1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두 자녀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지켜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자손들 어디 있든지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꼭 참석을 하면 1년에 52주 50시의 2번을 들을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맞아. 그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시. 목사님 말씀이 참 옳으셔. 그러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한편 하냐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현실은 또 다르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재해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술, 담배 좀 마시면 어떻다고 그래. 그러면서 적당하게 실수하지 않을 만큼 술 마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재해석을 한다거나 일이 있으면 주일에 빠질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가 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당히 손에 거짓말도 하면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면서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참 저도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묵회를 하실까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묵회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의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걸 판단할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번 그것을 판단해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말씀과 이론이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생활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과 생활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왜 저 교회가 부흥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의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부담을 주면 그 교회를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1000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은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또 한 주, 두 주 이렇게 나오시면 보다가 이제 제가 참 건면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셨습니까?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하면 아는 척했다고 싫어하고 또 인사를 하면 또 인사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부담 없이 다니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것이 굉장히 좋지 부담 없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이 없이 편하게 다니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가 편하게 다니고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도적질을 닦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적을 두지 않고 그냥 2주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니면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 이 밥도 먹어보고 저 밥도 먹어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영향이 실족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순간의 평안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을 붙드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악한 것들에 도둑질당하고 만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둑질을 당하는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싹 털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불로 떨리고 정말 화가 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도적들과 강도들의 소리가 도난당하고 도적질 당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도적질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적질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에 카드를 많이 사용해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를 쓰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카드를 지금 이거 분실했으니까 이 카드를 쓰는 것을 막아주시라고 전화를 하지요. 그럼 이제 카드가 분실됐어도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안전장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잃어버린 것도 없는데 굳이 거창스럽게 무슨 안전장치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열쇠를 다 요즘에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다 닫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뭐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을 잠금장치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잃어버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도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약하고 미련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다보지 못함으로 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리저리 다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다.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양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 늘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꼴을 먹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누가 힘들고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